거절만 하던 모세가 끝내 하나님의 설득에 순종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여러분,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억압과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으니 너는 나의 대리인으로 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8절을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서는 장인어른,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 가라고 하십니다. 억압과 압제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장인어른, 제가 이제 순종하며 가야겠습니다. 요 얘기를 안 해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살아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려고 하니 장인어른 저 좀 다녀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자, 질문.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답을 알려드릴까요? 모세는 40년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모세가 장인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장인어른이 그 얘기를 들을까요? 자,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모세의 소유는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분명히 모세가 치고 있는 양떼는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어느 날 장인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기 사위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대뜸 얘기하는 겁니다. 장인어른 어쩌고 어쩌고 블라블라. 자, 우리가 장인이라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빨리 답해 보세요. 비웃지 마시고 너나 구원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단번에 이렇게 나오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모세는 이 정도 눈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실력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눈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애굽에 있는 우리 형제들, 정확하게 말하면 형이랑 누나잖아요. 3남매니까. 형이랑 누나 아직 살아있는지 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혈육의 정도 있는데 이제 40년쯤 긴 시간 정말 저 형 보고 싶고 누나 보고 싶으니까 잠깐 보고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요청에 거절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혈육의 정이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면서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것도 40년 만에 자기 형, 자기 누나 좀 보고 싶다고 가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매몰차게 안 돼.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하지만 이 얘기를 할 때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그리 긴 시간은 걸리지 않겠지. 당연한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허락을 해줘요. 자,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40년의 시간은 참 긴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났던 것은 살인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하지만 40년의 긴 시간이 지나자 애굽에서도 이제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자들은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모세는 순종합니다. 아내 십보라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게르솜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딱 두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돌아가는 과정 속에
너무너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충격적인 말과 사건이 발생해요. 자, 오늘 본문의 구도를 잘 보세요.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 여정에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말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자,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상한 말을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 뭐죠?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을 순전한 마음, 온순한 마음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록 해야죠.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세,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뿐입니다. 그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요, 볼품없는 지팡이, 양떼를 칠 때 사용하던 나무 지팡이, 똥 묻은 지팡이일 뿐이지 하나님의 지팡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명과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책임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지금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을 온순한 마음으로 바꿔도 시원찮을 판에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야. 어쩌라고? 아니, 어쩌자고요? 어쩌자고? 그럼 뭐하러 가요? 여러분들 뭐하러 가시냐고? 하나님이 진짜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말을 하세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저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럼 왜 보내시냐고? 막 화가 나네요, 갑자기. 진짜 왜 보내시냐고요? 완악한 마음을, 온순한 마음을 바꿔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안 보낼 거야. 그럼 나를 왜 보내냐고요? 뭐 골탕 먹이려고 보내십니까? 너 맛 좀 봐라. 뭐 약 올리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게 클리어하게 납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하지만 성경의 근거로 우선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에서 왜 완악하게 하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좀 납득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머리로서는 알겠습니다. 우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그거는 단지 바로를 악하고 못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표징, 나의 증거, 나의 영광, 나의 위엄, 나의 승리를 당대인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들 가운데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야.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바로 왕은 착했었는데, 바로 왕은 참 순종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자, 요걸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악하고 못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요것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려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할 때 일부러 악하고 일부러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미안한 얘기지만 바로 왕은 이미 마음이 약해요.
참 미안하네요. 이미 이 마음의 완고함이 막 엄청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게 애굽 왕 파라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사실은 완악하게 만드는 자였는데, 자막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9장 34절에서 이런 구절들이 왕왕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자, 이게 바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책임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역시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신하도 똑같아.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완강하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는 이제 그 바로 왕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 말이 앞으로 출애굽기에 종종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바로 왕의 교만함과 마음의 악함이 이미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오히려 그 악함과 교만함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밝히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더라.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오늘 결론으로 다시 한번 언급해 줄게요. 자, 두 번째. 순종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으로 40년 만에 다시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상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쩌면 모세는 클리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지? 근데 왜 나를 보내고 있지? 자, 이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두 번째,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오늘 두 번째예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뭐 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말, 오케이. 뭐 그런 거지 뭐. 근데 이거는 말이 아니라 실제. 숙소에서 이제 순종하는 길이에요. 숙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막 죽이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어떻게 죽이려고 했을까? 진짜 뭐 목 졸라 죽이려고 했는 그런 게 아니라 중한 질병이었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열병이든지 아니면 갑자기 막 몸이 막 아마 열병 쪽이 많을 겁니다. 하여튼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막 그냥 혼미한 정신으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막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칭찬해 줘야 합니다. 격려해 줘야 합니다. 으쌰 파이팅을 외치면서 잘한다. 이기는 편 내 편.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뭐 하고 계시냐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충격입니다. 이건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이러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실 정말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할례 때문이었어요. 할례. 본문 25절, 26절을 보십시오. 25, 26 같이 읽읍시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왜 이러한 이상한 사건이 발생되었느냐?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정확하게 생후 8일째 되는 날, 생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뜬금없는 질문 한번 할까요? 모세는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 모세는 했습니다. 근데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봤잖아요. 친엄마, 아빠, 엄마였던 아므람 요게벳 부부를 통해서 몇 개월까지 기억나세요? 생후 3개월.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율법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 사람들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통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아무리 억압과 압제로 아들을 낳아서 죽여라고 했지만 생후 8일째 되는 날 할례했을 거예요. 모세는 할례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서는 아들 둘이 태어납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에요. 얘네들은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왜 안 했는가? 아내 십보라의 반대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정의 왕은 누구? 마나님이십니다. 형제들이요. 마나님의 얘기를 들으셔야 하나이다. 왜 할례를 안 했느냐? 아내 십보라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왜 십보라가 반대했느냐? 남편 모세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십보라의 아빠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처가살이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주장, 애들 말로 깨갱, 이런 거입니다. 처가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는 너희 나라, 너희 민족에서 하는 거고 왜 그걸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그래? 나는 안 돼. 여보, 나는 그거 싫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아내의 반대 때문에.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의 가정에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할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그냥 쉽게 넘기지 마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하겠다고 거절하는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례를 안 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신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가는 길에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가고 있는 길에 죽이려고 하신다? 이건 아니죠. 저는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부분 묵상하고, 물론 여러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허울 좋은 얘기 제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모세의 입장에서 이건 너무하지. 순종하고 있는데 이상한 말 하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럼 네가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되죠. 아니 진짜 왜 이러시냐고요. 답이 안 풀렸습니다. 사실은 답이 안 풀렸어요. 그러다가 답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진짜 저도 막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행했단 말이죠. 그때서야 제가 입장을 바꿔서 관점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좋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 뭔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습니다. 믿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답을 찾았는데 이건 역시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할례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할례가 뭘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절. 제가 이 구절은 이제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 아시죠? 86세, 이 17장 1절 99세가 되기 13년 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3년 전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던 것이죠. 그리고 13년의 긴 침묵이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13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99세 때에 하나님이 짜잔 찾아오시사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13년의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13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한 분으로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애누리 없습니다. 정확하세요.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이 뭘까? 자막을 계속 보세요.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서 지킬 내 언약이니라. 성경에서 할례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7장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할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문맥의 상황 속에 잘 보세요. 할례란 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지 남성의 포피를 베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할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을 끊어내는 게 할례예요. 이거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을 끊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가 뭔 줄 아세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겠습니다라는 나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할례가 뭔 줄 아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내가 완전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 뭐와 바꾸어지죠? 세례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세례 받은 백성입니다. 고로 나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끊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할례의 의미를 오늘 본문으로 적용할게요. 하나님은 지금 미디안 땅에서 40년 양떼를 치는 목자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 억압과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인도자로서 모세를 씁니다. 모세 역시 순종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하도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100점 만점에 100점만 생각해요. 자, 100점 만점에 100점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골은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 순종의 이야기를 볼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51대 49의 싸움이에요. 100대 빵 없어요. 그런 순종 없습니다. 그냥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보세요. 100대 빵이었으면 고민하셨겠습니까? 100대 빵이었으면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면 되죠.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하면 되지 그거는. 왜 고민하셨어요? 왜 주저하셨어요? 왜 가슴 치며 울고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셨어요? 100대 빵이 아니니까요. 51대 49의 싸움이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정확하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셨습니다.
왜요? 이 불순종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애굽에 가면 더 현실의 두터운 벽이 그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못 버텨요. 모세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못 버텨요. 이 문제, 이 허들을 넘지 못하는데 더 높은 허들, 더 두터운 현실의 벽을 뚫는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이 할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끊어버리는 거였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증표를 이 모세의 가정 가운데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게 재밌죠. 비하인드 스토리. 자, 이런 게 재밌어요. 할례 사건은 오늘 본문 이렇게 끝납니다. 보시면 그냥 이렇게 끝나요.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막을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2절과 3절을 오늘 본문과 연결하셔야 돼요.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 자, 방금 읽었던 것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4장을 보고 있습니다. 꽤 시간의 갭이 있어요. 자, 질문.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질문. 언제 돌려보냈을까요? 재밌다. 꽃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하십시오. 할례 사건 때문에. 모세에게 이 사건은요, 당혹스러움을 뛰어넘어 충격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모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명은 모세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했냐?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금 처가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이제 5장 6장 우리가 계속 제가 볼 텐데 가족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18장에서 다시 나와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사명은 모세가 받은 거지, 제가 냉정하게 말할게요, 가족들이 받은 게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이걸 저에게 그냥 적용할게요. 목사는 제가 목사지 저희 아내와 우리 세 아들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사명의 길을 순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세를 지지합니다. 저 같아도 돌려보냈을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가는 길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가족들을 끝까지 그 어려운 길에 그 험한 산지에 데리고 간다? 저는 싫습니다. 저도 모세 지지해요. 돌려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받은 건 냉정하게 말하면 모세지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이 아니에요. 물론 사명이라는 대의 명분 때문에 가족들의 희생이 참 이게 슬픈 얘기인데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얘기할게요.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그냥 저희의 결정입니다. 물론 아내와는 상의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 세 아들들은 한순간에 아빠의 결정으로 인해서 아무도 모르는 낯선 수원에 와서 다시금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참 마음 아픈 게 있는데요. 한 1, 2년 전일 거예요. 옛날 이렇게 사진 보다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밥 먹다가 우리 둘째 아들이 조금 성격이 좀 이렇게 온순해요. 지 예비를 닮아서. 네, 순웅이잖아요, 제 이름이. 이 친구가 한참 지난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전학을 한 거거든요. 학교에 가서 석 달 동안 단 한마디를 안 했다. 한 1년, 2년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옛날 얘기니까. 지금 고2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와, 아빠로서 그 얘기 듣는데 마음 찢어지죠. 집단에 적응한다고. 우리 큰 놈은 중학교로 들어오고 우리 막둥이는 초등학교로 입학하니 어차피 세 판 짝이니까 뭐 이렇게 가면 되는데 둘째 놈은 중간에 빡 껴버렸잖아요. 하여튼 둘째 계십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이놈이 껴버린 거예요. 이전의 학교는 대안학교입니다. 얼마나 잘 놀았겠어요. 공교육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대안학교니까 학력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얘는 시험까지 봤어요. 와, 초등학교인데 학력 테스트 하더라고요. 단 3개월 동안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 왜 좋습니다. 그 대의 명분 때문에 가족의 희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뭐 저희 가정도 그냥 알량한 얘기 하는 겁니다. 하지만 희생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분명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대의 명분을 앞세워서 무조건 참고 견뎌라. 그 희생 요구는 목사인 저에게는 해당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는 분명해요. 그러한 참고 견디라는 희생 요구는 저는 감내해야 됩니다. 왜? 목사니까. 그거 싫으면 목사 안 하면 돼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것을 제가 행여라도 저희 가족들에게 막 요구한다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 모세가 야, 게르솜, 엘리에셀, 아빠가 애국 가야 된다고. 야, 교회 개척해야 된다고, 이 자식이. 아빠가 개척했는데 니들이 내 교회 안 오면 누가 지금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사명이라는 대의 명분을 애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압니다. 뭐가 옳은 줄 압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역설적인데 너무나 옳고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대의 명분이라는 그 사명이라는 대의 명분 앞에 자기 얘기를 못해.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 가정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사명이라는 대의 명분이 너무나 맞고 옳기 때문에 그것 앞에 자기 얘기를 못해. 그래서 목회자 가정들이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지금도 기도하거든요. 저희 아들들. 지금은 내 품에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 이제 전 떠나 보낼 거예요. 직장 생활 가고 속된 말로 돈벌이 하고 얘네들의 진가는 그때부터 나타나. 근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떠나는 일이 없도록. 목회자 자녀들 속에 교회 떠나고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는 대의 명분이 너무나 맞고 옳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못해. 숨 쉬어야죠. 우리 사람입니다. 숨 쉬어야죠. 욕하면 어때요? 뭐 뒷담화 좀 까면 숨 쉬어야죠. 숨 쉬어야죠. 저는 모세를 지지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내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다고 해서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하이웨이를 달렸는가? 아니에요. 순탄한 길만 펼쳤느냐? 아니에요.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이상한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이거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요. 너무나 당혹스럽고 충격적입니다. 순종했는데, 불순종했으면 꽃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클리어하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이런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을 보면 클리어하지 않아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너무나 은혜가 됐던 건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을까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결론이 뭐냐? 끝내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건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우리가 왜 한마음 축제하죠? 우리가 왜 8월 15일 덕가교회 아울리치를 가죠? 우리 교회가 왜 교회 공간 이전과 매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죠? 저는 분명합니다.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도를 잊지 마십시오.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는 이 결론을 얻기까지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이상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그저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머리를 숙이고 내 마음의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걸 경배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을 들으셨습니까? 마음 아프시죠? 위로드립니다. 납득되지 않는, 용납되지 않는 진짜 이상한 사건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위로드립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맙시다. 잘 이겨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길로 우리를 이끄셔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6,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경배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심합니다. 51대 49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앞으로도 해나가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경배하다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믿음이 너무 없나? 그러지는 마셔요. 경배하다가 의심할 수 있어요.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그 의심의 순간 속에서 우리 힘들 거예요. 이상한 말 들을 거예요. 이상한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사 다시금 의심을 딛고 일어나 경배하였더라. 우리를 경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붙드심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100점 만점에 100점 좋습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51대 49의 싸움을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의심하지만 경배합니다. 경배하다가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바라기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온맘 다해 온힘 다해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참된 경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